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은 우리에게 데미지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갑자기 한파가 왔잖아요. 근데 이 기상예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파가 올 예정이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이런 예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준비를 하고 그 재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3년여 동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실 그 코로나라는 질병은 전혀 예측 못했던 질병이었고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재난은 우리가 물론 1%도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재난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될 어려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미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건 우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워하고 거부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상황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스칸달라조는요, 걸려 넘어지다 혹은 죄에 빠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려워서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비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상황이 올 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미리 공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난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그런데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그 뒷짐지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사 준비는 다 했는데 아버지 왜 제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도망갈까봐, 너가 재물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갈까봐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양을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것들로 드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지 몸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 물론 목회자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저희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더라고요. 주식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공부할 생각도 없지만 시간도 없어요. 그런 주식 공부해서 투자할 시간에 성경을 하나를 더 보는 게 낫지 저는 그런 거 투자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준비도 확실하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니까 빨간 불을 원하는데 자꾸 파란 불만 뜨니까 언제 내 주식은 빨간 불이 들어올까? 근데 저는 그런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대단하고 더 완전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면요, 분명히 우리들의 미래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앞으로 오게 될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기서 말한 세상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건 그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예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것도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먼저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찾아가서 했을 때 그들의 부모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추궁하였을 때 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9장 22절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그 유대교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할까. 출교를 당하면 사회 공동체로 도태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들은요 자신의 직업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너네 목숨도 내놔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심지어 초대교회의 실제 상황은요, 그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이게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때를 당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 말했어. 그러니까 너네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러고 그냥 끝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그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제자들이 겪게 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 너희들의 의지만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터이니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말을 기억하여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까지 거부할까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요, 제사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유대교를 출교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로 착각한다고요.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를 출교하고 죽이는 일을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한다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그 열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들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그 열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갖게 만듭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이유도요, 이와 같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세상은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진리로 여깁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 어디에도요, 진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철학은요,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식과 철학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철학을 보면요, 그 철학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들을 보면 그 시기마다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는 그 상황에서 그런 철학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철학이 그럼 지금도 맞느냐? 물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 어떻다고요? 시대가 바뀌면 변한다고요. 더 진화해서 업그레이드 되든지 아니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성인이 되고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었고, 지금 2023년도는요, 2000년 초반, 그 밀레니엄 초반하고는 또 다른 세대예요. 이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진리로 여기고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반하지만 그 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진리를 지켜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나아갔더니 세상의 법과 상충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의 그 현실, 상황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진리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가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게 진짜야 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진리에 대한 거부감은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더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진리를 거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만,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번 주에 뉴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이요, 동성애 커플을 축복했어요. 이거는 그 로만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되는 걸 깨부순 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로만 카톨릭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됐거든요. 아직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여러 단체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적 정체성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더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을 뭘로
무슨 성별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저 남자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몸을 갖고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성을 갖고 있고 그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성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성 전환, 아예 뭐 전환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의 몸으로도 여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럼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중 목욕탕이나 저기 수영장 가도요. 이제 남탕 뭐 남자 여자 하지만 가보면 가군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 몸인데 난 여자라고 하고 남자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자인데 난 남자예요. 얼마 전에 뭐 전청조라는 그 친구처럼 뭐 그러고 올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거기 그 국회 앞에 시위하는 거 보면 거기에 저 정말 끔찍한 문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라면. 제가 그 문구 보고 정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세상 그걸 자꾸 반하려고 해요. 그걸 깨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동성애에 대한 설교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설교할 거다. 대놓고 설교할 거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게 입법돼서 통과가 돼서 시행되는 날 저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당당하게 제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운발권교회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왜냐면요, 진리는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핍박이나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지만 정말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래가 암울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나 그렇게까지 내 생명을, 내 삶을 담보해서 난 믿음 지킬 생각은 없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여긴다면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상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제 목에 총칼이 들어와서 너 믿음 지킬래? 네 생명 내놓을래라고 하면, 진짜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이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는요, 정말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정말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